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 그리고 소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망과 소외는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실상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소외는 비단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약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한편에 살아가던 한 아픈 사람에게도 경험되는 일이 바로 절망과 소외였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절망과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가 병이 걸리면 그 사람이 혹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은 절망과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는 실제로 절망과 소외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그를 돕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 믿음보다 열심이 앞설 때입니다. 믿음이 빠진 헌신, 믿음이 빠진 봉사, 믿음이 빠진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은 시험에 빠져 허덕이게 만듭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다양한 절망과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2020년 4월 26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말씀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입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안심하라라고 원어는 다르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용기를 가지라, 확신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중풍병자의 저절한 파도를 한순간에 잠재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센 근심과 걱정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면 우리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 3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또 한 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풍랑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상과 성도들의 가정의 여러 일들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성도들의 사업장도,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상도 여러 종류의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둘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신앙의 공백,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니면 영상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간에 예전처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어버렸거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유혹과 미혹도 많이 당하고 바쁘게 하루하루가, 바쁘게 한 주가, 바쁘게 한 달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국은 죄가 점점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을 잠식해 나가고 채워나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딴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성 가득한 교만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없앱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죄는 우리를 상처와 실수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보혈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일상을 오늘 감싸고 있는 여전히 코로나19의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길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내면의 근본적인 절망과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영혼의 무서운 질병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근원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중풍병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혼의 중병인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며 실제로 영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립 야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은혜를 최후의 위대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중풍병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그 중풍병자를 병에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서기관의 비난을 완전히 제압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죄 용서함만 받고 계속 그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본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인 침체가 풀어지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뒤죽박죽 되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풍병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중풍병자가 치유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8절 보시면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능력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 그는 상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상처를 경험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에는 상처들이 있다. 그러나 그 상처들 아래에는 의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존재 전체의 동의와 내 생애 전체의 확증과 더불어 나를 소유하신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서 평생을 바치며 사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인도 선교의 한 큰 획을 그은 선교사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가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처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오윈, 그는 아폴로 15호의 우주 비행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오윈, 그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에서 하얀 돌, 그것을 찾아서 지구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실패했습니다. 둘째 날 드디어 그는 그 문제의 하얀 돌을 달에서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돌은 달의 표면을 연구한 일에 아주 소중하게 쓰여지는 자료였습니다. 그 돌은 이미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모어에 의해서 창세기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된 돌이었습니다. 그 돌은 그가 달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제임스 오윈은 이 보석을 찾아가지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지구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복음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합니다. 1991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정확하게 20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간증할 기회가 있을 적마다 그가 달에서 가져온 그 하얀 돌의 모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도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임스 오윈트가 쓴 간증문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감추인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을 때 가끔은 나 혼자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